4월의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이 예배 위에 감사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시고 또 으쌰으쌰 동역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르던 그 꿈꾸던 그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니까 그냥 깊은 실망을 하고 또 신앙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구는 뭐 엠마오로 가고 낙향하고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을 안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그 부활의 주님, 그들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항상 살아계신 어제도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역경과 환난 속에서 목숨을 던질지언정 자기들의 사랑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길로 달려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걸로 기독교는 십자가로서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기항을 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9절 뜻을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날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거룩한 주님 앞에 요한은 기도하다가 혹은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자 10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메시지의 초점은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살아 계신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며 1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아멘. 요한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전에는 죽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물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면서 천국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박해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과 전쟁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의 그 혼란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다. 다른 길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갈수록 모든 세계가 모든 돌아가는 판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모든 게 끝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뭘 하시냐?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고 계시록 1장 11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어서 에베소, 성나, 보가로,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르되 일곱 교회에 보내라. 주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그 당시 교회의 대표 롤 모델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선택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그렇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봤다. 정말 현장감이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같은 누구야 무슨 소리야 돌이켜봤다. 그 돌이켜보니까 뭐가 보였다?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대단합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번만에 좋아. 자주 하면 그거 뭐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런 기도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속에 한 상이라도 좋다. 그런 한 상, 아름다운 건강한 한 상을 한 번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제발. 그런데 그 사이로 일곱 금촛대만 반 것이 아니고, 자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오늘 이 시간 전한다면 야고보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야고보에서 보면 성정이 같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찬송 생활, 말씀 생활,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습관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힘쓰고 애쓰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하늘이 열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 돼야 예수쟁이가 될 수 있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내가 불에도 용광로에도 어디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뵌 거야 지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오늘 같은 예를 들어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있어요. 이 촛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자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왜 일곱 금촛대로 상징되었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촛대는 빛을 발할 때 쓰려고 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쓴다. 촛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가장 커다란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빛을 발하라. 뭐 2,000원 들였다 자랑하지 말고 빛을 자랑하라. 빛을 내세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을 드러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빛을 드러내야 돼. 빛을 드러내야. 아멘. 교회가 태극기를 드러내고 분들 아니 빛을 드러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성천하셨고 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내 영혼에 각인된다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재료야.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가셨고 다시 오시는 이유 그거 갖고 있으면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로 어떤 모습입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 맞죠? 지금은 이사야서 53장이 가리키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꺾으면 바람에도 꺾어지고 밟히면 부러지는 그런 모습.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그런 모습이었고 또 오죽했으면 오실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이 땅의 예수와 너무 다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하늘에서는 금띠를 띠고 있다. 가슴에 금띠를 맞죠. 만왕의 왕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그 정도 한다가 누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네 낮아지고 아니 그건 이 땅에서죠. 뭐 다이아몬드로 들으면 어떻고 뭐로 들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늘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옷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분에 부활절날 우리 주내 세례를 하고 또 뭐 성찬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늦게 또 남들은 다 깰 때 저는 원래 꿈꾸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다른 목사님들은 부활절이하고 하얀 가운 입고 집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평생부터 옛날에 고스터미널 도면을 사진 만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을 때에 그 가니까 그때 이제 뭐 다른 저와 비슷한 분류들이겠죠. 뭐 70만 원 가운 그 당시 막 저는 그 당시 13만 원 주고 그 가운을 남들은 뭐 부활절이라고 하얀 거 입고 있는데 나는 하고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때 남들은 70만 원짜리 걸치는데 나는 13만 원짜리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옷감 이름 가장 얇은 그런 거 13만 원. 야, 나는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아니야. 내가 맞아. 남들이 다 세상이 맞다 해도 나는 아니와도 내가 맞아. 그럴 거 없어. 때 맞춰서 뭐 하얀 거 입고 보라색 끼고 뭐색 끼고 빨간 거 그럴 거 없어. 그래서 내 가운을 우리 강나루 전도사에게도 물려주려고. 그거 세라. 아버지께서 세라. 의입할 것도 없고 새로 살 것도 없고
뭐 부활절이라고 하얀 거 할 거 없다. 그냥 우리는 요거 하나도 입을 수 있는 그 자기 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다. 이거 아무나 입는 거 아니다. 제가 성의 입을 때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 집사님이 다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성의를 왜 입는지 아느냐? 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성의는 나는 죽었다는 뜻이다. 맞죠, 집사님? 나는 죽었다 해서 그렇게 까만 거 입는다. 그러면 됐지. 목사가 뭐 부활절이라고 하얀 뭐 비로도 실크로 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맞다 해도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사람 여기 있는 거. 그래 다 5분에 생각해 뭐야. 남들 꿈 다 깰 때 꿈꾸고 그래. 그래도 나 후회 없다.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도 내 생각 그거 꼭 뭐 하얀 거 입는다고 부활절날 입고 승례식 한다고 내가 그렇다고 뭐 우리 내가 더 돋보이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인간이 만드는 거다. 성경에 하나는 입으라 뭐 흰옷 입으라 그런 거 전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처럼 발에 끌리는 이 옷은 제사장들의 성의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책임은 사람들의 문제와 죄와 고통과 염려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구약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 권세가 내가 쥐고 있다. 그 권세가 내가 쥐고 있다. 천국 열쇠를 내가 지옥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으시고 덮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거라도 주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짐과 성도들의 짐을 해결하시고 아멘. 역사 속에 진정한 소망으로 등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곧 가까이 그날. 그 다음에 보면 가슴에 띠, 발에 끌리는 옷 다음에 가슴에 끌리는 띠는 사실 제사장들은 금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금띠는 왕이 띠고 있던 그 띠가 금띠인 것입니다. 뭐 교회는 보면 뭐 보라색, 빨간색, 뭐 검은색 그 가운마다 어느 절기마다 있습니다만은 13만 원짜리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그 세트로 오지도 않았어. 그 묶어서 뭐 70, 그 당시 70만 원인가 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금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그랬죠. 다이아몬드 두르면 누가 뭐라 하겠나.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 그것도 뭐 다이아몬드 비싼 물질을 들여서 구입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뭐든 뭐 하시겠나. 그래서 금띠를 뒤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그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정과 동 말씀의 1.1획도 빗결함도 벗어남도 없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 속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진행형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행은 언제까지? 세세토록. 14절로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허리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와, 이사야의 예표와 전혀 다른, 너무 재밌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오갈 데 없는 그런 남루한 모습. 집도 절도 없으면 그 모습 뻔하죠.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다. 할렐루야. 아멘. 참 적절하다. 만왕의 왕의 어떤 이미지를 참으로 잘 그려냈다. 정말 이건 영감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만왕의 왕이신데 거기까지 갔어도 손과 발에 피 쫙 흘리고 머리 가시가 안 쓰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인데 집도 없고 젖도 없는 정말 행색이 꼬리꼬리 마냥 아니죠. 안 맞죠. 그거는 맞죠 이게. 이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데 그렇습니다. 이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아. 이 말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상징합니다.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거룩하시다. 그 자체가 깨끗하시다. 그런 무죄성을 상징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하다. 티도 옥도 없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모델이 여기 있다면 따라서 살아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옥에 티도 흠도 없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기도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한다? 그의 눈은 그의 눈부터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롤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롤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불꽃 같은 눈.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것이 아니고 깨우고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안다?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처음부터 아신대. 나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고 믿지 않을 자가 누구라는 거. 그렇다면 그분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이러한 이미지를 불꽃 같은 눈이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캐치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생각도 아시구나. 그러면 요 주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11조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나의 본분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당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 정복자 혹은 승리자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확 발로 밟아버려. 이런 파워. 그 파워를 여기 정복자 혹은 승리자의 그 파워를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정복자요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승리자의 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라는 그것을 주석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승리자의 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짓눌려 버릴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을 당시의 세상에서는 폭군 네로 황제가 승리자였고 그가 법이었고 또 도미데안 황제가 또 승리자였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 배경에 보면 그래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떤 굴 속에 들어가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쫓겨다니고 핍박하니까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로 황제 시대에 그때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승리자의 이미지로 등장하십니다. 네로가 승리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승리자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대 배경, 문화 배경으로. 그 다음 그 발 말고 음성, 맑은 물소리 같아. 굉장한 그 폭포, 폭포가 쏟아질 때처럼 그런 폭포 소리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아. 이것은 근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묵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자 1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은 것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고 그의 입에서 사방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무리 그 당시에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경멸해도 교회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함과 부패함 때문에 혹은 세상의 핍박 때문에 때로 교회가 넘어져도 주님은 아직도 자신의 어려운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교회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고 세상의 핍박 때문에 넘어져도 주님은 교회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쥐고 계심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려운 손으로 우리가 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로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교회가 실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해도 그래도 붙잡고 가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간절을 쪼개기까지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 금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입의 금은 심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마지막에 열방과 민족들과 온 세계를 심판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분의 빛 앞에는 아무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임을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앞에 감히 쳐들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미미하고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숭배하던 전당이나 아폴로 신, 제우스 신, 히랍의 신들을 숭배하던 그 신전은 지금도 무너진 역사 가운데 가끔 TV를 통해서 세계의 지붕 이런 EBS 제가 잘 보는 거 거기 보면 지금도 기가 질릴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 옛 모습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굴로 들어가고 가정집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러는 반면에 황제들의 숭배하던 전당은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이방 신전들의 그 위협 아래서 초대교인들이 잡히면 죽고 감옥 가고 그렇게 했던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신앙의 삶을 살아내었던 그 모습을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창궐하는 그 현대 문화 있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땅바닥에 물고기라 그리고 기독교인 표식으로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음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의 규모가 크면 웅장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응답도 없는 죽은 신전의 규모가 크면 그건 무엇하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18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의의 열쇠를 가졌느니. 분명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분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죽음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난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친히 내가 통치한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다면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내가 통치한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심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하늘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의 음부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지옥 그 누구도 이런 설정을 말할 수 없다고. 지옥이 그렇다고 가본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말할 수. 그건 설계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이렇다고 세팅해놓고 딱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어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는 거죠. 유황불, 영원히 죽지 않는 이성, 딱 간단하다는 거죠. 지옥은. 네. 그렇다면 이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입니다.
그들은 핍박에 직면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핍박에 직면하여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어봤다. 나도 전에 죽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리신다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어떤 느낌이 받습니까? 나도 죽어봤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린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초대 교인들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같이 사자의 밥이 사자에 찢겨 죽어도 편안한 얼굴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것들은 뭐지? 왜 웃어? 이래 되는 거예요. 내려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부르는, 아니 저것들 하나같이 왜 저래? 얼굴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시간이 있다면, 허락된다면 다 허락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사실. 아멘. 우리는 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제가 전하지만 참 쉽고도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 죽음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님 앞에 역사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의 특권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택된 백성 삼아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세세토록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아멘.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